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영성과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예배자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하여 열맺는 신앙인들이 되도록, 우리의 가정들은 주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 되어지도록 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에 주신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의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은 주님이 주인 되시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위에 함께 하시사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전도하고 구제하며 도시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선교하며 구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전국이 하루속히 정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국회를 붙잡아 주옵시고 사법부를 붙잡아 주옵소서.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이 들어서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불쌍한 동포들 불쌍히 여기시사 저 땅이 자유의 땅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사역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열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정의 번성도 주시며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흉년의 때에도 이삭에 베푸셨던 백배의 복이 임하게 하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제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일배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 묵상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 원하십니까? 말씀과 함께 사십시오. 그러면 형통한 삶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형통한 삶, 성공적인 삶은 이 세상에서 놀면서 잘 먹고 잘 놀아도 걱정 없이 사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형통한 삶, 성공적인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끝까지 잘 완수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형통한 삶이요 성공적인 삶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면에서 형통한 길을 걸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본래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대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했던 복이 드문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평통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중요한 비결이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뒷부분 보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형통한 결과가 오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어떤 조건이냐? 그 조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시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앞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순종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순종을 잘 하지 못하는가?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이 내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이 내가 살아갈 유일한 길이다 라고 생각하면, 다른 길은 없고 이 길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면 말씀 아주 새기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곤란한 일을 만났습니다. 뒤에서 바로의 군사가 죽이려고 몰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 바다 길, 하나님께서 내신 그 양쪽에 물이 쌓여 있는 그 중앙 통로로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그 길밖에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로 살기 위해서 그 바다를 향하여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들어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것도 많을 것입니다. 길은 했다고 해서 길은 아니잖아요. 바다 밑은 미끄러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 땅이 발을 밟으면 푹푹 빠지는 땅도 있을 수도 있고 큰 바위가 있는 수도 있고, 자,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았지만 그들은 죽기 살기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로지 갈라지는 홍해의 그 길을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왜 그 길만 가느냐?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이 길만이 그리스도인들이 살 길이다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여러분 속에 새겨야만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순종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믿음은 무엇에서 생깁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믿음으로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는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말씀이 계속에 떠나지 않도록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두 가지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과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자,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길, 또 그걸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걷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길을 가느냐?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게도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이 새기고 묵상하고 좋아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갔을 때에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뿌리가 시냇물에 닿아 있고, 그래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나무처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여호수아에 주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귀중히 여기며 말씀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데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5가지 방법이 뭐냐? 말씀 읽기, 말씀 듣기, 말씀 공부, 말씀 묵상, 큐티죠, 말씀 암송, 이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저는 제 서재에 들어갈 때마다 한번 올라가면 한 10장 정도씩 읽고 다른 일을 시작합니다. 하루에 3번 올라가면 30장 읽는 거, 하루에 5번 올라가면 50장 읽는 거, 어떤 날은 한 번밖에 안 올라갈 날도 있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2달 만에 일독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꺼번에 계속 읽으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느껴지는지.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는데 집중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루에 한 장 읽어야지. 그것도 좋은데 그렇게 해서 실천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어떤 때는 과격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통해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는데 재미에 즐거움으로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듣기는 설교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께서 주시는,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에 떨어지도록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스펀지와 같이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바로바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제게는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주일 오후에는 우리가 모여서 제가 만든 교재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 큐티 있습니다. 우리가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관계되는 것이 큐티와 말씀 암송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저희 교회 큐티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말씀 묵상 큐티와 말씀 암송을 좀 합쳐서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 지금 열왕기 하 말씀을 본문을 좀 길게 하고 그렇게 해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좀 말씀 한 구절이라도 좀 집중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은 말씀 암송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매일 제가 한 구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암송하실 분들은 암송하시고, 아니면 최소한 10번 정도는 읽으시고, 그 다음에는 그걸 이제 큐티로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적용, 그 다음에 그 적용하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 이렇게 하면 말씀 암송과 큐티가 한꺼번에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제가 허리를 다쳐서 한 5개월 동안 누워있는 동안에 제가 성경 구절 외운 구절이 한 500구절 됩니다. 암송을 해보니까 마음에도 새겨지고 묵상이 되어지고 떠오르기도 되고 입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보배로운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 순간 빛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내 인생에 주신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니 얼마나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말씀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같은 예수님의 구원도 선물이고 성령님도 선물인데, 그와 같이 말씀도 우리에게 선물로, 최고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평탄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신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바로 그 순간,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인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1절은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너가 있는 곳에서 일단 떠나라. 그리고 가라 라고 했어요. 있던 곳에서 떠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그때가 75세였는데 노인 아닙니까? 있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고, 그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목적지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가면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딘지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일단 떠나는 것입니다. 떠날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떠나는데 가려고 하면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어느 길로 가려고 할지 하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또한 응답하시고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렇게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받으면서 인도함을 받아서 갔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2절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습니다. 75세인데 부인 사라에도 65세인데 나이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줄 뿐만 아니라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서 너희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희 이름을 빛나게 해주겠다.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약속입니다.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미제의 세계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야 됩니다. 목적지를 가야 합니다. 그때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말씀하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가야 합니다. 그러면 가는 길에 어떤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대 사회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이냐. 도둑때도 있고 강도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주고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줄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땅의 모든 족속,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반응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따라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입에 계속해서 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계속 선포하면서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멋있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가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여호수아 1장,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소명을 줄 때에 그 말씀이 참 여호수아를 만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탑 리더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는 특별한 리더십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의 말을 얼마나 안 들었습니까? 모세의 말을 안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자녀 세대라고 해서 사람인데 다르겠습니까? 인간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의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한 번도 반항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말을 하든지 다 순종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갑니다. 요단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다 해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불평하지 않고 할례를 다 해라. 그리고 여리고성을 물리쳐야 하는데 전쟁해야 하는데 전쟁하지 않고 그냥 말없이 돌기만 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돌아라고 하는 바퀴 몇 바퀴까지 정확하게 아무 군소리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면서 말씀을 잘 순종합니다. 특별한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어떤 것을 말하든지 다 들어요. 전쟁 중에 이기고 있는데 해가 넘어갑니다. 요즘처럼 조명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가 넘어가면 이기고 있는 성전이 끝나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어라 라고 선언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어서 이 지구 멈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그래서 형통한 길, 성공적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것과 비슷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소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아까 우리가 보았던 1장 8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다시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해서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싶다면 바로 말씀의 바탕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머리에 둬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야 이 심령을 통해서 말씀이 움직여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 속에서 말씀이 소화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야 돼요. 에스겔서 3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뽑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송하실 때 내가 준 두루마리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너가 그냥 귀로 듣고 나가서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먹어서 소화를 시킨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읽고 들어서 머리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입으로 먹은 것처럼 그래서 소화가 돼서 내 육체에 함께 붙어있는 것처럼 소화를 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처럼 먹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하루 3끼를 먹습니다. 영적인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먹여서 우리 위장에 채우고 우리 창자에 채워서 창자를 통해서 온몸에 피가 돌아서 우리의 세포를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채워서 소화를 시켜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삶이 매우 힘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혜 있게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인생에 지혜가 생겨요. 신기하게도 말씀에 열심히 내면 학생들이 말씀을 여호수아처럼 되뇌이고 말씀을 그렇게 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는 공부머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선배 한 분이 말씀을 영어로 매일 외우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영어로 매일 말씀을 외우더니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석이조에 말씀도 채우고 영어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삶이 복잡하고 힘들면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내 지혜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내 머리가 모자라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삶의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 안에 살면 형통한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도 또한 치유를 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외우는 것은 이제 잘 안 된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말씀 암송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저는 원래 암송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학창시절은 외우는 과목이 정말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외우는 것이 너무너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이 예수 믿고 일어났죠. 말씀을 보고 나니까 말씀의 깨달음이 있으니까 어떤 책을 읽는 데 있어서 지혜가 생깁니다. 또 놀라운 일은 제가 그렇게 못 외우는 사람이 설교를 원고를 작성하고 또 설교를 할 때는 그 말씀들을 대부분 외워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나는 못하겠다 이런 걸로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도 시도를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암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더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치매도 예방됩니다. 우리 뇌는 뉴런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뇌는 뉴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신경이거든요. 한 1000억 개 정도의 눈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전달하는 시냅스라는 것이 있는데 자그마치 개수가 얼마나 많으냐 사람마다 다른데 1000조에서 한 100조 정도만큼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쪽으로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뉴런이 어떤 것들은 스스로 가지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막 자라나요. 쫙 자라나서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3살 때 든 버릇이 그쪽으로 자꾸 자라는 거죠. 자꾸 자라서 버릇이 된 것은 습관이 되어진 것은 그 다음에 고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에서 이미 그만큼 그쪽으로 자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좋은 길로 간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거짓말을 그냥 자꾸 하잖아요. 거짓말의 이 누련이 너무 발달이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면은 가지치기를 해버린 거죠, 스스로. 그럼 우리 뇌가 참 신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을 복잡하게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면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뇌의 좋은 부분들은 생기지 않고 어떤 걸 보더라도 다 복잡하게 생각도 복잡하게 하고 모든 복잡하게 꼬아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순화시키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새기고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살겠다 하고 말씀으로 여러분 이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여러 가지 것들을 멈추게 되고 말씀의 누련들이 자라나게 되고 시냅스 신경 전달이 막 되게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편 19편은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 만드신 세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시편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가. 시편 19편 10절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중해서 내가 금보다 더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대박을 꿈꿉니다. 대박을 사모하는 것은 열심히 사모하는데 그것보다 나는 말씀을 더 사모한다. 그리고 꿀송이보다 더 달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 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편에서 쭉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입에 무장이 된 이 말씀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나오는 것이고 내 마음에서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윗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하시면서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에 묵상하며 새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호수아처럼 평탄한 길로 인도할 것이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곳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살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며 내 마음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데 열심을 내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귀중하게 말씀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주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마음이 새기도록 집중하여서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주신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얹기 원합니다. 주님, 치유를 믿고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5장 1절 부르고 출두하겠습니다. 전하세 그 반란 고통을 당한 자에게 주의 있는 성도를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생명을 걸고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